원래 우리 18절만 봐야 되는데 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볼게요. 읽겠습니다.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의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하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메볼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계속해서 좀 우리가 언약을 확인하고 있는데요. 저는 참 감사해요. 왜냐면 지금 이 시간표의 요 메시지가 꼭 필요한 사람을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항상 어떤 이제 질문을 좀 해보냐면요.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본질입니다. 복음의 본질 21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 본질 21가지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여기서 본질적인 부분을 찾지 않으면 굉장히 곤란해져요.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서 저희는 뭘 해야 됩니까? 본질을 찾으셔야 돼요. 원래 왕상 19장을 다 보셔야 됩니다. 근데 제가 일부만 읽었어요. 21절까지 여러분 보셔야 되는 부분인데요. 제가 이제 제일 처음에 드리고 싶은 게 여러분 질문 제가 하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잖아요. 근데 왜 제가 질문이냐? 그 질문을 사람 앞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할 때 여러분 주의해야 될 부분이 한 가지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저와 여러분은 전부 다 인정할 걸 하나 인정하고 시작해야 됩니다. 뭘 인정하셔야 되냐면 나는 연약합니다를 인정하고 시작하세요. 나는 한계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막 연약과 한계를 하나님 앞에 내놓지 않고 시작을 하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죄인 맞잖아요. 자꾸 하나님 떠나서 나 중심으로 가잖아요. 여러분하고 저는 그 흐름 속에 가문의 흐름 속에 그대로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상태가 자꾸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상태로 가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는요 요것 때문에 완전히 사단의 노예가 돼 있잖아요. 때로는 포로가 돼 있잖아요. 때로는 속국이 돼 있잖아요. 분명히 그리스도가 끝내셨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묶여있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묶이고 잡히고 눌리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인정 안 하면요 시작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렇게까지 안 됐어도 우리가 때로는 이 사단의 속임수에 얻어 걸릴 수가 있거든요. 사단은 거짓말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사단이 뭐 한다고 됐습니까? 원천하를 꿰는 자 거짓말쟁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사단이 여러분에게 하는 거는 뭐냐면 이걸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인정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질문한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 앞에 딱 질문할 때요. 하나님 지금 내가 이런 상황입니다 하고 여러분이 있는 여러분의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셔야 돼요. 여러분 안 되는 거 있다 내려놓으시라니까요. 안 되는 거지 뭐 어떡합니까? 저는요 솔직히 말해서 제가 할 수 없는 거 그거 제가 바꾸려고 하니까 오히려 더 힘들더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좀 이 기도를 합니다. 진짜 우리는 그렇구나. 다 그렇구나. 연약하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자꾸요 이렇게 딱 인정하고 시작하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능력이 필요하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거든요. 자꾸 요 힘을 가지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엘리야 엘리사 이렇게 사실 보지만
오늘 엘리야를 통해서 여러분이 이렇게 많이 느껴야 되는 건 무슨 얘기냐면 요 부분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사실상 여러분이요 굉장히요 요거를 시작해야 참 응답을 받을 수 있어요. 참 응답이라는 게 뭡니까? 사람들은요 응답에 대해서 눈에 보이는 응답 많이 따라가거든요. 사실은 열왕기상 18장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열왕기상 18장이 큰 갈멜산 전투가 나와 있는 부분이에요. 갈멜산 영적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850명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엘리야가 대결합니다. 아합을 불러놓고요. 그래서 서로 제단을 만들어 놓고 자기 신에게 기도해서 응답하는 신이 참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이고 그래서 응답 받는 쪽이 이기는 걸로 하자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 이제 선지자들 막 기도를 하는데 응답이 안 해요. 그러니까 막 자해까지 해가면서 하는데 응답이 안 오는 거예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도록 기도하자 그랬는데 불이 안 떨어져요. 당연히 안 떨어지죠. 근데 그때 엘리야가 주변에 구렁을 파고 물까지 붓고 하나님께 한번 딱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재물을 다 태우고 그 도랑이 물까지 다 핥아버렸다. 성경이 그렇게 돼 있죠. 850명을 다 일거에 죽여버립니다. 백성들이 일어나서 여호와가 참 신이시다 그러면서. 사실은요 이 이전에 어마어마한 응답을 받습니다. 왜냐면 엘리야가요 사실은 이게 그러면 앞에 일어났던 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어요. 비가 안 왔어.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비가 안 왔다니까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죽은 이제 사르밧 과부 뭐 나오잖아요. 이 사르밧 과부라는 이제 여자가 있는데 이 부인이 아이하고 있는데 이제 먹을 게 없으니까 죽으려고 그러는데 이 엘리야가 가갖고 먹을 거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밀가루하고 기름 조금밖에 안 남았는데 그거 먹고 죽겠다 하고 근데 먼저 당신에게 주겠다고 엘리야를 구워주는 겁니다. 근데요 엘리야가 이 기름병과 여기에 그 기름과 밀가루 떨어지지 않는다. 과연 흉년이 끝날 때까지 그 밀가루하고 그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창조적 역사 일어나잖아요. 맞죠? 어마어마한 창조적 역사 일어나요. 어느 정도까지 일어나느냐? 아들이 죽었어. 과부 아들이 죽었는데 과부 아들이 살아나요. 엘리야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기적들이 일어나잖아요. 이때 뭘 봅니까? 굉장히 큰 능력과 역사를 본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요게 참 응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참 응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질문해 보면 참 응답은요 사실 역사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역사 일어나는 것도 응답이지만 이게 참 응답이 아닙니다. 왜냐면 요 응답은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하나님이 여실 수도 있고 닫으실 수도 있는 응답이에요. 뭐 이적 일어났다. 예수님이 이적 어마어마하게 행하셨잖아요. 병 어마어마하게 고치고 그 지역에 있는 사람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봤단 말이에요. 보세요. 모세가요 어마어마한 이적을 계속 일으켰잖아요. 맞죠? 근데 그렇게 어마어마한 걸 일으켰는데 그게 참 응답이 아니라니까요. 왜냐? 이스라엘 민족이 그 역사 보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이 뭐가 됐다, 뭐 돈이 생겼다, 아니면 응답이 왔다. 그거 응답 아니라니까요. 사람들이 자꾸 그걸 응답이라고 보는데 참 응답은 뭡니까? 참 응답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절대 언약을 잡는 게 참 응답이에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절대 언약.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요 변하지 않는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안 되는 줄 아시고요. 유아절절, 오순절, 수장절. 저는요 제가 이 절대 언약이라는 138을 여러분이 적용하실 때요 조금 약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기도 어떻게 하는지 한번 해보실래요? 자꾸 이렇게 물어보고 싶을 때가 있다니까요. 왜냐면 분명히 기도를 한다고 하는데 응답이 이 참 응답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 누려지는 응답이 별로 안 느껴지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그때는 저분은 기도를 어떻게 하실까 이게 궁금하다니까요. 왜 그러냐면 저는요 기도를 할 때 이 138을 누리는 기도를 해요 매일. 그러니까 되게 굉장히 감사하고 행복하거든요. 구원의 길 그리면서 뭘 하냐, 저는요 제가 구원의 길 그릴 때 제가 제일 처음에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제일 처음에 하는 게 그
주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 나라, 주님 뜻, 주기도문 서론에 있는 부분 쫙 하면서 제가 처음에 하는 건 요거 제일 많이 해요. 하나님, 저는 이래요. 오늘도 저는 나도,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이 현장도 제 힘으로 살릴 수가 없어요. 저는 진짜 항상 요걸로 시작합니다. 왜냐면 제가 아니라는 거 알거든요. 여러분이요, 능력 있어서 여러분 자신 바꿀 수 있습니까? 나도 못 바꿔요. 여러분 가정, 여러분 자녀 바꿀 수 있습니까? 더 나아가서 여러분 뭐 교회 현장 되겠습니까? 저도 계속 고백을 뭘 하냐면 하나님 저는 못 바꿔요. 하나님 해주세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 저를 도와주세요. 저는 그래서 요거 고백하면서 그리스도 붙잡습니다. 항상 하나님,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 필요합니다. 내 방법, 내 능력, 나 중심으로 어떤 걸 해도 나는 이게 안 된다는 저는 인정합니다. 두 손 두 발 다 들고 저는 하나님 앞에요. 이거부터 진짜 이걸 진하게 고백해요. 왜? 저는 안 되니까. 그게 사실이거든요. 그게 진실이거든요. 그 영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 오늘 필요합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마귀의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없으니 마귀의 일을 멸하신 그리스도,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신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주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저는 계속 고백해요. 그러면서 오늘도 그 나라 임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계속 영적 기도하고, 그리고 오늘도 성령을 역사해달라고 신분권세 기도하면서 특히 요거 많이 기도하고, 요건 영적 기도할 때 주로 고백하고, 그리고 요거는 그리스도 고백할 때 하면서 구원의 길 이면서 절대 언약을 매일 저에게 적용해요. 나와 내 교회 현장과 내가 만난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 요거를 적용하셔야 돼요. 사실은 엘리야의 실패, 사실 실패라고 보면 요 부분에 실패한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순간적으로 큰 응답 받아 보이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큰 승리를 한 것 같았어요. 850명과 싸워서 이겼다니까요. 굉장히 큰 증거 온 것 같은데, 엘리야가요 뭘 봤냐, 사실 엘리야가요 이세벨의 말을 들었잖아요. 여기 1절 이제 보니까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했더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 중에 한 사람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이 얘기를 들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엘리야가 어떻게 됐습니까? 방금 얘기한 요 138의 축복, 6월절 오선절 수장자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인도, 요거를요 이제 이때 뭐예요? 잠깐 놓치고요, 요걸 놓친 거예요. 요걸 놓쳐버리고 육신적인 나의 기준으로 딱 돌아가 버린 거예요. 목회를 할 때나 아니면 좀 중요한 걸 이렇게 할 때, 아니면 여러분이 진짜 중요한 선택과 판단할 때요, 사단이 제일 많이 하는 거, 여러분 요걸 딱 돌아가게 만들어요. 육신적인 나의 기준으로 딱 돌아가서 뭐예요? 육안이 딱 열려버린 거죠. 아, 이제 나는 죽었구나. 그래서 요 19장 1절 2절에 있는 요 부분이 딱 되니까 뭐예요? 이제 생각도 선택도 판단도 이제 틀린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틀린 선택해요. 틀린 생각하니까 틀린 마음 먹고 틀린 선택하고 이렇게 쭉쭉쭉쭉 가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3절에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했다. 예, 도망한 거죠. 나 죽을 거니까, 이세벨에게 잡히면 반드시 죽을 거니까 하나님이 내가 여기 이세벨 손에서도 나를 살리실 것이다 이렇게 믿지 않고요, 어떻게 생각해요? 아, 난 이제 죽었구나. 사람 말을 더 들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때 좀 주의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이런 거 할 때요, 사람 말 좋습니다. 그럼 참고만 하세요. 여론 이런 거 막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거 다 사람 말이잖아요. 여론이잖아요. 막 이런 거는요, 여러분 막 사람들이 딱 얘기하는 건데 요 말을 따르면 안 돼요. 요건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아닌 거에서 나왔는데, 엘리야가 순간적으로 실패했던 이유가 뭐냐면 요걸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 하나님 아닌 것에서 나온 말들과 요런 것들에서 전부 다 이렇게 받아들였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엘리야가 순간적으로 이렇게 딱 받아들이니까 선택을 잘못하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이제는
자기 사원을 거기다 이렇게 머물게 한 다음에 거기 브에사바에 머물게 한 다음에 4절을 보니까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 좀 가서 로뎀나무 아래, 로뎀나무가 이게 낮아요. 나무가 이렇게 별로 안 커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무슨 이렇게 막 풀 같은 게, 풀떼기 같은 거, 거기에요 딱 이제 누운 겁니다. 그냥 앉았다 이렇게 했는데 거기 앉아갖고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그러니까 요 부분으로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아까 우리 3절부터 8절까지 이제 내용인데 특히 3절부터 사실은요 4절에 요걸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도망가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을 많이 던져보세요. 그러면 엘리야가 저렇게 했는데 나는 안 그래요?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런 적 없습니까? 많지 않아요? 요러고 있진 않습니까? 요러고 있지 않아요? 이게 우리 모습이라니까요. 성경에 있는 사람의 모습이 나랑 똑같아. 아, 이 사람이 뭐가 됐구나. 낙심됐구나. 좌절했구나. 안 되겠다는 완전 부정적 사고에 잡혔구나. 저는요, 엘리사 이 내용을 볼 때마다, 특히 엘리야 볼 때마다 하나님이 이걸 왜 남겨놨냐? 왜 이 기록을 남겨놨냐? 너무 은혜스러운 거예요. 왜냐? 완전히 낙심되고 좌절되는 사람들이 이 말씀 보고 힘을 얻으라고. 여러분 힘 얻으시길 축복합니다. 진짜 여러분이 이렇게 딱 됐을 때 왜 여기로 들어갔습니까? 놓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절대 언약을 놓치고 언약이 아니라 다른 걸 붙잡은 거예요. 다른 거 붙잡으면 그렇게 된다니까요. 제가요 만약에 그리스도 언약 말고 복음 말고요 다른 거 붙잡잖아요. 저도 영적 상태 완전 바닥으로 칩니다. 저는요 만약에요 막 세상적인 걸 하더라도요 요건 안 놓쳐요. 무슨 얘기냐? 요걸 놓치고 세상적인 걸로 가진 않아요. 제가 옛날에 복음 잘 모를 때 복음 어선풀게 할 때는 요거하고 복음하고 이게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텔레비전 보면 바로 텔레비전 영향받고 뭐 세상 거 보면 세상 거 영향받는 그런 시간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영향표에 이제 영향에 받는 그런 시간표에 있으니까 그런 시간표에 있는 그때는요 뭐라고 해야 되냐 이 표현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그때는요 막 그리스도를 계속 듣지 않으면 안 되는 상태? 뭐 이런 상태였어요. 여러분이 혹시나 막 세상 걸 보면 너무 여러분 영적으로 흔들리잖아요. 그러면요 여러분 진짜요 그냥 세상 거 좀 단절하세요. 완전 끊어버려요. 왜 그렇게까지 얘기 드리면 제가요 여러분이 요 부분이 들어올 때 사실은 여러분 요거는 이제 엘리야는 요런 경우로 들어왔지만 보통 여러분 요런 게 들어올 때 요런 거 들어올 때 여러분에게 들어오는 게 우상입니다. 우상.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거나 여러분이 집착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아니면 중독된 것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되게 또 영향을 많이 줘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아시고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 하고 날 돌아보셔야 돼요. 저는 이제 엘리야를 보면서 엘리야가 이렇게 실패했는데 근데 그때요 하나님이요 어떤 은혜 주십니까? 5절부터 쭉 나오는데 하나님이 이때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도록 천사를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에 준비를 해놓으셨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힘 빠졌을 때요 여러분 천군 천사를 보내사 여러분을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 모든 천사는 섬기는 영이라 그랬지만 제가 이번 주에 얘기 안 했던 본문 중에 누가복음 22장 43절에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힘을 더하더라 그랬는데 여러분이 오늘 힘들 때 5절에 보니까 힘을 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5절부터 7절 이 왕상 19장 5절부터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사 저와 여러분에게 힘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전혀 속지 마시고요. 여러분을 돕는 천사가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딱 이렇게 기도하세요. 여러분 부족한 부분 있으면 하나님 나에게 힘을 더해 주세요 하고 기도하면 돼요. 왜 영력, 지력, 체력, 경력, 인력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여러분 힘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돕는 천사를 보내시기 때요. 때로는 여러분 만남의 축복 주셔서 여러분 지혜가 부족하잖아요. 제가 어떤 분이요. 새롭게 일을 시작하는데 그 일 시작할 때 기도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돕는 천사 보내실 겁니다. 그랬더니 자기가 그 일 잘 모르는데 자기보다 일 잘하는 분이 와갖고 자기를 계속 도와주더라는 거예요. 맞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요 이렇게 도와주시는 거라니까요. 여러분이 부족하면 부족한 거 인정해 보시고
하나님 돕는 천사 보내주세요. 해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요, 이 엘리야를 어떻게 인도하시냐? 홀로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호렙산은 뭡니까? 성경에 나오는 산,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홀로 만나는, 여러분, 홀로 다락방. 여러분, 진짜요, 홀로의 기도 시간, 홀로 다락방, 홀로의 기도 시간 정말 있으셔야 돼요. 홀로 다락방이 된다는 거, 홀로 여러분 138 속에서 여러분 인생이 바뀐다는 거예요. 다락방이 안 된다니까요. 좀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거시기한데, 진짜 제가요, 한이 뭐냐, 성도님들이 138로 안 끝나요. 그리스도로 안 끝나요. 하나님 나라로 안 끝나요. 성령으로 안 끝나요. 왜 안 끝나는지 아십니까? 안 끝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부분을 아주 구체적으로 나에게 적용을 못하기 때문에. 진짜 여러분 적용해보세요. 여기다 생명 걸어보세요. 되는지 안 되는지 해보라니까요. 그리스도를 계속 불러보라니까요.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 나라 진짜 인정해보라니까요. 그러면요, 이상한 일이 일어나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저는 이거를 봤어요. 제 인생에서. 그래서 제가 요렇게 인도 받으면 좀 되는데, 요걸 놓쳐버리는 거야. 요거를. 홀로의 시간이 없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되게 좋은 시간표입니다. 여러분이 홀로를 가질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 홀로 여러분 진짜 가져보세요. 이거는 뭐 진짜 뭐 해도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정도가 아니라 홀로의 시간 반드시 가져야 돼요. 하나님은 은혜의 준비, 실패 속에서 하나님은요, 은혜를 준비했다니까요. 은혜의 자리로 이끄셨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실패 속에도 뭘 준비해놨어요? 응답과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응답과 계획이 있음을 엘리야가 이때 못 보잖아요. 못 보니까 상태가 바닥을 치는 겁니다. 여러분하고 제가 이렇게 은혜를 준비해놨는데, 근데 보세요. 그래서 요때 답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답을 어떻게 얻습니까? 딱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딱 나가서 9절부터 보니까 굴에 간 거예요. 굴에 가서 거기 머물러서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냐. 이걸 2번 물어보세요. 하나님이요, 우리 상태를 물어봐요. 상태 질문.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자꾸요, 당연 필연 절대를 물어보십니다. 당연 필연 절대 딱 물어보세요. 그게 뭡니까? 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냐. 그랬더니 대답이 뭡니까?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며,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9절부터 이 얘기를 계속 합니다. 그죠? 9절, 뭐 10절, 그리고 이 13절, 14절 여기 2번 반복이 돼요. 9절, 10절, 13절, 14절. 근데 요때 못 보는 거예요. 뭘 못 봅니까? 당연 필연 절대를 보도록 하나님 질문하셨는데 못 보는 거예요. 자기가 보고 있는 건 뭐예요? 완전히요, 이 상태가 뭐냐면 나중심의 상태인 겁니다. 엘리야가 나중심의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왜냐? 내 입장에서 얘기하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내가 열심히 특심해서 이렇게 했는데 내 기준, 내 생각, 뭐요? 판단, 요거 다 하고 있고, 그래서 여기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거를 가지고 하나님이 자꾸 여러분하고 저에게 보게 하기 원하시는 건 뭐냐면, 야, 네가 어딨냐? 네 지금 상태가 어딘지 알아? 아담에게 나타나셔서 아담이 범죄하니까 하나님 뭐라 합니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아담이 있는 장소 몰라서 물어봤을 것 같습니까? 아담의 영적 상태를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어디에 있냐? 똑같은 거예요. 우리에게도요. 지금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제 딱 이렇게 말씀 받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질문을 되게 많이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21가지 딱 하실 때 보세요. 138을 분명히 엘리야가 알고 있던 사람인데 138이라고 하는 부분을 엘리야가 딱 놓치니까 자기에게 주신 천명, 소명, 사명도요 희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신 천명, 소명, 사명은 뭐예요? 그냥 이스라엘 민족 좀 깨닫게 하고 요 정도로 안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 필연 절대로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왜 그러면 이세벨은 저럴 수밖에 없고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할 수밖에 없냐? 당연히 사단의 영에 잡혀서 저럴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저게 당연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저 문제를 당연 필요는 절대로 보고 하나님 그러면 이렇게 내가 죽음의 위기에 당했는데 내가 하나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물어봐야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을 다했는데 내가 열심을 다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들이 내 생명까지도 이렇게 죽이려고 막 이렇게 합니다. 막 그러면서 억울함을 막 토로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여기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11절에 여러분 12절에 뭐라고 됩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 그러니까 거기에요 이적이 일어납니다. 이적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크고 강한 바람이 딱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고 근데 바람 가운데 여호와가 계시지 않고 바람 뒤에 지진이 있는데 지진 가운데 여호와가 계시지 않고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다시 말하면 아까 얘기하는 게 뭐예요? 참 응답은 이적,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적이나 기적은 이게 참 응답이 아니다. 하나님은요 그걸 알게 하신 거예요. 야 그게 응답 아니야. 너 그게 응답 아니야. 왜냐면 왜 이걸 놓쳤어요? 엘리야가 잠깐 138에 자기에게 주신 천명 소명 사명 하나님 주신 것들에 대해서 놓쳤어. 요걸 놓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지 나를 통해 뭘 하려고 하시는 건지 이걸 놓친 거예요. 절대 언약을 놓쳤으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없으니까. 여러분 그거를 만약 놓쳐버리면요 엘리야처럼 돼버린다니까요. 엘리야처럼요 잘 인도받다가 아 나는 안 돼. 나 같은 건 안 돼. 난 못해. 저도요 제 마음속에 사단이요 좀 안가 낙심되는 사건이 딱 오잖아요. 이런 사건이 오면 야 목회 그만둬라 때려쳐라 막 이런 마음 주더라니까요. 그게 뭐예요? 사단의 음성 아닙니까? 그때 제가 그렇지 난 목회 못하는 인간이 하고 그걸 잡았다. 그걸 언약시험 잡았다. 그러면 저는 목회 안 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에게 자꾸 이런 식으로 사단이 틀린 속임수를 가지고 온다니까요. 그걸 가지고 올 때 그게 언약이 아닌데 그걸 잡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시간 도둑질 당하는 거예요. 시간 도둑질. 만신창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문제 가운데서 어디로 보내신 거예요? 이 홀로의 시간을 보내신 거예요. 홀로 다락방. 요 시간을 딱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선 겁니다. 자꾸 제가 하나님 앞에서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냐? 하나님이 질문을 못하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하고 물어봤어야 되잖아요. 문제 생기면 질문 못했어야지. 하나님 왜 이세벨이 날 죽이려 합니까?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질문하고 인도받으면 되잖아요. 근데 홀로의 시간을 놓치니까 호렙산까지 가갖고 간다니까. 하여튼 고생은 사사예요. 하여튼 근데요 요렇게 딱 됐었을 때 하나님의 참 응답이 뭐냐면 요때요 세미한 소리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붙잡으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돼요. 말씀 안 들으면요 다시 말하면 요 부분에 대한 절대 언약이 없으니까 절대 언약이 딱 없으니까 흔들린 겁니다. 근데 하나님 절대 언약은 뭡니까? 하나님 그때부터 얘기하시는 거예요. 15절부터 18절까지 야 너를 향한 천명 소명 사명 절대 언약 뭔지 다시 한번 내가 상기시켜줄게. 잘 들어라 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엘리야가요 뭘 하고 있었냐? 요 부분이 전부 다 뭐냐면 착각 오해하고 있었어요. 이 착각 오해를 왜 들어갑니까? 이 착각하고 오해로 들어간 이유가 결국에는 내가 시작이 어디서 됐냐. 그러니까 엘리야가요 그냥 850대 1로 이겼을 때 되게 교만했었던 것 같아요. 마음이 교만해지고 내가 이만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나중심인 거죠. 나중심이 되니까 나중심이 됐는데 이제 죽이겠다고 나오니까 이세벨이 진짜 죽이겠거든. 보니까 그 여자를 알거든. 그러니까요 착각하고 오해하는 거예요. 자기 기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있는데 절대 언약을 갖고 있는데 이걸 자꾸 하나님의 응답과 계획으로 보지 않고 틀린 걸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15절부터 18절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너 또 아멜볼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이 후계적까지 준비해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만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18절에 답을 주시죠.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하나님이요 뭐라고 합니까? 절대 언약 주시는 거예요. 야 제자 준비되어 있다. 왕들 준비되어 있다. 그리고 7,000인 남아있다.
네 혼자 아니야. 여기서 뭘 얻은 거예요? 답을 얻은 거예요. 여기서 힘을 얻은 거예요. 여기서 완전 인생 방향 미션 다 잡아버린 거예요. 다시 한번 천명 소명 사명을 찾고 당연 필연 절대 자기가 왜 흔들릴 수밖에 없었는지를 찾은 겁니다. 아 그래 내가 보고만 잡고 다른 거 잡아서 착각하고 오해했구나.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지. 그러니 여기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일심전심 지속할 수 있는 한 마음을 다해서 지속할 수 있는 언약을 회복하니까 그때부터 언약의 여정이 되잖아요. 여러분 언약의 여정이 안 된다는 것은 언약을 놓쳤기 때문에 그래요. 언약을 주셨는데 그러면 언약이 희미해졌다. 그럼 다시 찾아야지. 다시 붙잡아야지. 그죠? 원래 것을 찾는 제가 회개 얘기했잖아요. 이번 주 강단 메시지에서 다 얘기하는 변하지 않는 절대 언약. 회개가 뭐니까 돌이키는 거야.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라니까요. 돌아가셔야 돼요. 일심전심 지속할 거 찾아갖고 오직 이제 24 그거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 그 뒤에 유일성 재창조 25 영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각인 뿌리 체질을 하나님이 바꾸시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 이후에 엘리야가 승천하기 때까지 얘기 빼놓고는 이제 잘 안 나와요. 엘리야에 대한 얘기가 직접 잘 안 나온다니까요. 그 왜 안 나올까요? 이제 엘리사를 부르잖아요. 그래서 엘리야는 실패했지만 엘리사는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요 엘리야의 실패를 발판 삼아서 엘리사는 뭐를 가지고 시작합니까? 완전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시작하죠. 그래서 참응답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참응답으로 시작하는데 참응답 뭡니까? 그래서 엘리사가 이제 부름 받을 때 오늘 장면 보시면은 완전히요 그냥 바로 순종합니다. 그래서 딱 순종함으로 따라가는데 그 따라간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구한 게 있어요. 당신에게 임했던 성령의 영감, 즉 성령의 역사가 내게 갑절이 다 임하기를 원합니다. 두 몫이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그 역사로 이게 2배 더블 포션 2배의 역사가 영감이 나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그거를요 구하거든요. 네가 뭘 구하냐. 끝까지 엘리야를 따라가면서 엘리야가 진짜 응답받았던 이유를 알았어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취하는 것을 보면 이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엘리사가 사실은 이제 딱 보면 다른 사람들과 달랐던 부분이 뭐냐면 요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본질 138 누리는 본질을 알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본질을 아니까 이 138의 본질을 누리는 요 부분을 참 응답을 알고 요걸 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엘리사의 사역을 여러분 쭉 그 이후에 딱 보시면요 엘리사가 어느 정도까지입니까? 왕들이 이스라엘 왕들이 내 아버지여 할 만큼 왕들에게 영향을 주고요. 완전히 이제 그 시대에 영향을 주는 선지자가 된 거죠. 특히 우리가 얘기하는 왕하 6장에서 나온 뭐가 나옵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RUTC 운동, 도단성 운동입니다. 이 도단성에서 후대들을 키우고 제자들을 키우고 하나님이 어느 정도 역사하십니까? 불말, 병거. 하나님의 최고 관심이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말과 병거를 보내서 지킬 만큼 최고 관심이 있는 거예요. 뭐 엘리사에게 일어났던 능력, 엘리야에게 나타났던 능력 이거는요 말할 것도 없이 계속 나와요. 뭐 오직 24 요거 계속 요거 누리고 있으니까 계속 복음 누리고 성령의 능력 속에 있으니까 요 응답이 따라온다니까요. 각인 뿌리 체질은 바뀔 수밖에 없는 그 개인은 그런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보세요. 여러 사람들이 나오는데 저는 약간 여기서 좀 여러분이 좀 질문해 보면 좋은 게 나만이라는 사람이 중간에 나와요. 왕하 5장에 나옵니다. 왕하 5장에 나오는데 이 나만이라는 사람은요 아람 사람인데 문둥병 걸렸잖아요. 근데 문둥병 걸렸다가 이 사람이 되게 교만한 나중심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강이 없냐
엘리사가 만나주지도 않고요. 만나주지 않은 상태에서 저기 요단강 가서 7번 몸 씻으라 그러니까 막 이 사람이 교만해져 갖고요. 뭐예요? 아! 나 절대 안 해! 막 이러면서 막 가려고 화내고 막 가려고 우리가 강이 없어! 막 그러면서 가려고 하는데 부하들이 얘기하잖아요. 아니 주인님 우리 이거보다 더 심한 일 시켜도 할 건데 저거 뭐 목욕 7팔 하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이 사람이요. 그래도 이 나아만 장군이요. 뭘 잘하는 사람이냐? 좀 나중심이긴 한데 딱 얘기를 들어보니까 맞잖아. 그 잘 인정하는 사람이라. 근데 이 사람이요. 딱 보니까 아 그럼 맞는 거야. 그래서 그래 그럼 씻지. 그래서 7번 씻은 거예요. 7번 씻은 채로 나왔더니 살결이 아기의 살결 같았더라고. 그래서 피부가 예, 완전히 재생이 됐어요. 얼마나 좋았을까? 뭐 말로 할 수 없겠죠. 근데 이 사람이요 딱 와갖고 뭐라 합니까? 딱 와서 어떻게 해요? 바로 엘리사한테 와갖고 다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 재물 뭐 주려고는 그런 것도 있는데 그것보다 내가 우리 왕 때문에 왕을 모시고 이렇게 들어가는데 신전에 들어가는데 그 내가 신전에서 왕 때문에 같이 이렇게 좀 이렇게 무릎 꿇거나 이렇게 할 수가 있다. 근데 그러면 혹시 나 봐줘라.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다 이제부터. 예? 우리 하나님이 나를 여기서 좀 돌아봐 주기 원한다. 이제 이렇게 하니까 평안하게 가라고 이제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나만 장군 이런 사람들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복음의 본질이거든요 사실은. 근데 여기서 나왔던 게하시라는 사람이 있어요. 요 사람도 한번 보세요. 왕하 5장에 나오거든요 똑같이. 여러분 전부 다요 요때 나아만은 나를 내려놨다니까. 옷을 벗고 나를 내려놓고 내 기준 내려놓고 그냥 명령대로 이 나아만은 뭘 잘했어요? 순종한 거예요. 그냥 순종. 그리고 이건 뭐예요? 게하시는 내 생각 내 욕심이잖아요. 내 욕심 내 생각 딱 잡고 아 우리 선지생도들에게 필요한 거 있으니까 좀 달라 그런다. 근데 나만이 약간 눈치를 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럴 사람이 아닌데 어쨌든 그래도 저 게하시가 종이니까 저 사람에게 주면 되겠다 갖고 많이 주잖아요. 그리고 갖고 온다니까. 근데 몰래 숨겼는데 엘리야가 알지 않습니까? 나만에게 붙었던 문둥병이 너에게 있어서 네 후대들에게 계속 이제 임하게 됐고 완전 저주받잖아요. 그럼 왜 그렇습니까? 여기서 뭐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이 질문 많이 던져보셔야 돼요. 왜 우리가요 성경을 보면서 말씀을 여러분 확인하셔야 되냐면 성경에 있었던 인물 저 인물들이 왜 응답받았지? 언제 응답받았지? 저는 결론적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리면 복음의 21가지를 딱 여러분 볼 때 굉장히 많이 생각하셔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하고 저는요 굉장히요 아까 제가 질문 얘기 드렸지만 하나님 앞에서 질문할 때 여러분이 좀 되게 진실하게 가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기도를 할 때도 중심을 담아서 기도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있는 것을 진짜 나의 부족한 것을 인정하세요. 여러분의 한계를 인정하세요. 저는 이건 인정하시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안 되는 걸 인정하시면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셔야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이게 되게 중요한 거라 생각해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주님 저는 사단에게 이렇게 속고 있습니다. 사단이 나를 이렇게 속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아닌 이런 걸 가지고 저를 속이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나는 이렇습니다라고 여러분 인정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적 언약을 여러분의 정체성으로 붙잡고 진짜 여러분 요 안에서 진짜 감사하면서 딱 기도하셔요. 감사하면서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주인 되시면서 모든 걸 주관해 나가시고 딱 기도하시면 그리고 여러분 그분 앞에 순종하고 복종해서 따라가시면 거기서부터 모든 문제 그냥 다 해결됩니다. 하나님은요 분명히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가 이번 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여러분하고 제가 능력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게 그럼 뭡니까? 이거 질문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뭐죠,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이런 답이 있어요. 야,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게 이거야. 이 말씀과 이 은혜가 있으셔야 돼요. 절대 언약. 이게 진짜 절대 언약이 있으면요. 여러분 생각 많이 안 해요. 감사가 나와요.
그리고 여러분 진짜 여기 절대 언약이 있으면요. 딱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요. 진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 돌려요. 그리고 여러분이 절대 언약 가지고 있으면 내 기준으로 안 가기 때문에 낙심하거나 오해하거나 착각하거나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 언약 갖고 있나 이거 많이 질문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이 다른 거 아니라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내가 다른 거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 되시고 정말 복음이 복음되어지는 복음 본질이 엘리야나 엘리사처럼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복음 본질 21가지 엘리야 엘리사를 살펴보았습니다. 나 자신의 문제 속에 내 생각 속에 내 한계 속에 빠져들어가서 안 된다고 생각하고 낙심하고